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인사말을 제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우분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루족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만나면 우분투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뜻이 참 멋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있으면 당신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런 인사를 늘 나누던 사람이라 그랬는지 1994년에 아파르헤트라고 하는 유명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아주 악명 높은 도시가 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그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피 흘리지 않고 이루어낸 것도 이 우분투 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당신이 소중한 만큼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는 까닭이겠죠. 뜻이 좋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분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분투. 우분투입니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교회 출석하지 않으신 분에게 다음 주에 꼭 끌어안으면서 우분투 해보세요. 뭔 소린가? 신종 방언인가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우분투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뜻을 아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 의미로 사십니다.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늘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울산 선한 우리 교회는 늘 충만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비가 정말 악수같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오는지. 저는 미국 전화를 들고 있어서 이제 데이터 플랜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교회를 찍었더니 옛날 교회를 인도하고, 이거 낭패를 만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울산에서 어떻게 내가 길을 찾나?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교회 건물까지는 찾아왔습니다. 오후가 됐죠. 보통 제 스케줄대로 하면 토요일 오후에는 전제 오전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설교 준비하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몇 분 안 계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전화라도 좀 걸어주십시오. 그러려고 부탁하려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캐피테리아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든지 길 잃은 나그네가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구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더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에도 복 새기고 이불에도 복 있고 무슨 옛날에는 이동식 화장실에도 복이 있었어요. 이동식 화장실은 모르십니까? 요강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요즘 세대는 모릅니다. 저처럼 좀 나이가 들어야 압니다. 근데 거기도 복을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처럼 귀한 복은 없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쉽고 잘 아시는 말씀이라 다시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제목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이렇게 돼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대표적인 비유예요.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 그렇게 부르는 건 아시죠? 그 공관복음은 제자들이 어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것은 마태만 기록하고 어떤 것은 누가만 기록하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 공관복음 세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친히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잘 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도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어요. 물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제일 먼저 틔웠는데 아래가 돌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니까 그만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겨우겨우 싹을 냈는데 가시에 막혀서 열매까지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살펴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깊이 연구했더니 신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내가 씨라고 말했지 그 씨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분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열심히 말씀을 뿌리셨는데 열매도 맺지 못할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사람 같으면 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뿌리다 보면 바람이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시는데 열매도 맺지 못할 땅에는 왜 뿌리셨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비유가 좀 다르게 읽혀져야죠. 누가 보아도 길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씨를 뿌릴 곳은 아닙니다. 돌밭도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런 곳에 씨 뿌리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마켓에 가서 씨앗을 좀 사왔어요. 그렇죠? 상추 같은 거 여러분 심어서 잡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봤을 때 고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씨를 사다가 뿌리면은 그거를 콘크리트 바닥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밭이고 여기는 길이야라고 구분해 놓은 그런 경계석 그 위에도 뿌리고 그러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돈 주고 싸운 씨를 누가 그런 곳에 뿌리겠습니까? 씨가 날만한 곳에 뿌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지도 않을 땅에 왜 씨를 뿌리셨을까요? 정말 알뜰하게 뿌리셨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그리스 말로, 헬라어 그렇게 표현하는 말로 읽으면 스프레이레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프레이레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헬라어 이런 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모양 내려고 뿌렸던 스프레이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뿌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뿌리셨다, 그냥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리셨다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다른 모든 밭에도 씨를 뿌리실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묵상이 좀 깊어졌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랬더니 제게 마음에 담기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차별이 없는 은혜로 읽혀졌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이나 주님에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셨던가요?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뭘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라고 대답하실 뻔했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저는 유다보다 더 유명한 제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유다. 유다는 좀 나가 있어라. 너는 들을 필요가 없어. 주님 안 그러시죠. 그 마음에도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가 비유라는 얘기잖아요. 비유. 우리말의 비유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동화, 우화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솝우화 잘 아시죠? 이솝우화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우화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일 겁니다. 그렇죠?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한 번도 경주를 하지 않을 이 두 동물을 비교해 경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거북이, 토끼에 비하면 느리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려도 꾸준히 계속하면 토끼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근면하게 살아야 돼, 부지런하게 살아야 성공해,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요즘 그 무릎에서 키우고 계시는 1살, 2살짜리 아이들에게 너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백날 얘기해도 그 아이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토끼, 거북이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아, 이렇게 부지런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쉬운 얘기로 풀어주는 것, 그게 우리말에 우화라고 하면 쉽게 풀어준 복음의 진리, 그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쉬운 말씀 하셨을까요? 이유는 자명하잖아요. 모두가 다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주는 축복이고 선물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4개의 밭에는 모두 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다르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달랐나요? 아니었어요. 똑같은 씨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루어낼 그런 능력을 품고 있는 씨가 바로 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무한한 생명력, 잠재력을 품은 기적의 씨앗이에요. 주님은 이 씨앗을 모두에게 다 뿌리셨죠. 주님의 기대는 하나입니다. 큰 결실을 하기를. 씨 뿌리는 자가 갖는 기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씨를 뿌리면서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상추가 나기를 바라는 곳에 상추 씨를 뿌리시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맛있는 상추야 무럭무럭 자라다오. 그렇죠. 고추야 많이 열려다오. 그러면 씨를 뿌리지 않나요? 예,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차별이 없이 이 은혜를 베푸시며 100배의 결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요. 자, 몇 가지 사건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알았어요.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좀 아파서 누워 계시면 하루쯤은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데 사흘쯤 지나면 아내들의 이마에 갈매기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빨리 자리를 돌고 일어나서 열이 안 떨어져도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3끼는 고사하고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흘만 알아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석 달을 앓은 것도 아니고 3년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38배, 38년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 곁에 가족이 남았을까요? 이 사람은 과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아직도 재물을 남겨두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걸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 병이 오랜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줄을 알고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군요, 절 좀 고쳐주세요 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기록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이 얼마나 쉽습니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짧은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이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많네요. 1부 때도 아멘을 안 하더니 1부 예배 마치고 가는 분들이 아멘 하지 마 이러고 가셨죠.
야, 어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아멘을 안 하시나 몰라. 아니, 병이 나았다 이럴 때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멘이에요. 예,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의 짧은 말씀에 38년 된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아니, 병 걸렸던 사람이 낫는 사건만인가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사건도 있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넣어놓았다 하면 중동 지방의 더운 날씨에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바로 그 사람의 무덤 앞입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은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런 걸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름을 왜 부르셨을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더 정감 있게 하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무릎을 탁 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공동묘지였지. 나오너라 하면 너도 나도 다 나올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은 나사로만 나와라. 뭐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나사로가 그 말을 어디서 듣나요? 자기 집 마당 쓸다 들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예,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대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나흘 전에 죽었고 그리고 그의 피부는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보다 참혹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자분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더 편견이 심하시더라고요. 좋은 여자인지 불쌍한 여자, 나쁜 여자인지 불쌍한 여자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쁜 여자라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5명이 있었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여인들, 특별히 여자 성도분들은 살인은 용서가 돼도 간음은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뭐 이런 생각이 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중동 지방의 얘기입니다. 여자가 남자 바꿔치기 하는 그런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5번 버림받은 여자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5번이나 이 남자가 데리고 살아보고 밥을 못했을까요? 아들을 못 낳았을까요? 아니면 무슨 강짜를 부렸을까요? 어떻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더 이상 결혼 생활 지속하지 못하고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요. 그러는 동안 여인은 나이를 먹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없는 불쌍한 여인이 되어버렸고 중동 지방은 남자들이 일하지 여자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 특별히 무슬림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들은 여자들에게는 직업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구타를 해도 그 남편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의탁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니죠. 자, 이런 히스토리를 쭉 아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싫어했습니다. 같이 교제하거나 같이 삶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눈만 빼끔하게 내놓고 머리서부터 발목까지 다 덮고 다닙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내놓으면 안 돼요. 어떤 신체의 부위도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빨래하고 배추 씻고 이런 거는 몸 안 보이고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배추를 씻을 겁니까? 손가락까지 덮이는 옷을 입고 배추를 어떻게 씻어요? 빨래는 어떻게 빨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가에 나와서 그곳에서 물일을 하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 가면
두루박 탁 뺏고 막 물 튀기고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니까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건 대낮에 예수님은 12시쯤 그곳을 지나가셨는데 바로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게 됐죠. 사실 그 여자 만나자고 예수님 그 시간에 가신 거잖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코는 그때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딱 그 시간을 정해서 가셨고 의리뻑뻑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의 의복은 겉으로 보면 제대로 차려입으면 대단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12명이나 딱 버티고 있으면 여자가 와서 물 깃기가 어렵잖아요. 다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준비해 와라. 아니 세상에 13명이 먹을 음식을 12명이 구하러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예수님이 자리를 물리시는 거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여자를 만나야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짧은 대화를 하시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정독을 하며 읽어보십시오.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간에 나누었던 대화만 딱 따서 읽는다고 하면 시간은 더 짧아질 거예요. 그 짧은 대화를 나누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마음에 그 말씀이 탁 담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분명히 물 기르러 왔었거든요. 물동이 버려둡니다. 동네에 달려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 아셔.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인 거 아세요?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만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다고 특별히 메시아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코웃음을 핑치고 아무도 응답을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들어가서 이분인 것 같아요. 와서 보십시오 했더니 가장 간단한 말로 전도했죠. 정말 짧은 말이죠. 와서 보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려우면 티셔츠에다가 딱 2단어 적어갖고 다닙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거 쓰고 다니는 전도팀들이 참 많아요. 그 짧은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졌더니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주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기적입니다. 이 여자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도 안 하던 사람이 와 보란다고 대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모였다고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까닭이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38년에 해묵은 병을 고치는 것도, 죽음의 생명이 다시 부어지는 사건도, 부끄럽던 삶이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뿌려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일으킨 100배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흘려 지나치지 않아야 해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 한마디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구경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교회를 출입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나는 누구가 받는 복은 봤어, 나는 못 받았어, 그러며 살 수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복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엉망금이 생기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쯤은 여러분 아시죠? 저 사람이 돈만 좀 없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모르시면 내일 그냥 신문 배달되면 보시면 돼요. 거기에 틀림없이 그런 사람 5명쯤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귀한 자리를 얻는 것이나
억만금을 얻는 것은 모두가 다 복은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안 받았으면 참 복됐을 텐데,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면 모두가 다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간절히 소망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를 소원하시죠?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수필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간 것은 전쟁터가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이다. 전쟁에 죽어간 젊은이보다 부모가 까닭없이 물려준 유산이 훨씬 더 젊은 세대를 방황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제대로 심어지면요, 복 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단한 대학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저 대단한 대학 다니고 대단히 잘못된 인생 사는 사람 대단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아마 오늘 오후에 교사, 대학 마지막 메시지가 또 우리 남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질 터인데, 여러분 교사들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린 심령들을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여기에 구역장도 혹시 목장에 목자도 계실 것이고 소그룹의 리더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들 세상에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니 무슨 물건 싸게 샀더라. 그 물건 아무리 정해놔도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요새는 옷을 너무 잘 만들어서요, 떨어지지를 않아. 그렇죠? 떨어지지도 않고, 옛날에는 순모 옷 이런 거 사 입으면 무릎팍이 툭 튀어나왔었어요. 요즘은 비행기에 꾸기고 와도 구김도 하나 안 생깁니다. 양복 입고 비행기 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12시간 걸리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리 삐대고 저리 삐대고 막 양반 나를 냈다가 폈다가 주름 하나 지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요. 아무리 싼 값을 주고 사서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쟁여놔도 결국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던가요? 수없이 경험했던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가장 간절하게 들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부지런히 되어져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말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치리한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 더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표시가 여러분 교회에도 있습니다. 뭔가요? 아무리 교회에 진기한 것들이 많아도 중심에는 항상 강대상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 예배당의 중심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세우신 남성현 목사님, 그 입술에 담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간절히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도 시간이 좀 지나서 물어보면요, 무슨 얘기를 전했는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본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 복도가 있어요. 남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그리고 또 문 하나를 열면 친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복도 건너가서 친교실에 가서 교제하며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친교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뒤통수 긁는 사람이 질문 받는 사람의 절반입니다. 아니, 고고리를 지나갔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물어볼지도 몰라. 오늘 본문이 뭔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도 잘 기억하시죠? 아직도 그 말씀 때문에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러죠? 그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밭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밭, 그렇지 않은 밭입니다.
받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비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느냐, 이해를 하지 못했느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들려진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지킬 의지가 없느냐의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을 조금 지나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 보면 알아듣지를 못하면 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깨달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앞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자들도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뭡니까? 씨는 뭐고 밭은 도대체 뭡니까? 밭은 왜 그런 여러 종류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뜻을 새겨서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알려고 하거나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비유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이해는 아직 확실히 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느냐, 내가 해보려고 내 마음에 결단을 가지며 그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난 못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듣는가.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계명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청년의 대답이 대단했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에게 주님이 다시 하신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재물이 있으니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행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줄 마음도 없었고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갖는 건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인생의 100배의 결실은 맺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주님은 그물을 손질하는 그에게 배를 좀 쓰자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전직 목수고 말을 듣는 사람은 현직 어부입니다. 누가 더 고기 잘 잡을까요? 현직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직 어부는 전직 목수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익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를 오라고 했고 2배의 고기를 담았는데 얼마만큼 고기가 많았나요? 배가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어부의 평생에 고기 이렇게 많이 못 잡습니다. 이런 경험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만선의 기적이죠. 무태 배를 냈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에 떨어졌을 때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팔면 돈이 제법 될 배 가득한 고기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이해했을까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어떻게 취하는 건지 베드로가 이해를 했을까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 이후에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실수의 모습들, 주님을 어렵게 했던 상황들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걸요? 그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이해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태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니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세상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실수할 것이고 여전히 부족할 것이지만 그들의 태도는 분명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한다. 이게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사람의 삶인 줄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결단해야 할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밭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2절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닌 땅이니 단단할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웠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면 그러면 뽑혀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이걸 우리 마음으로 주님이 설명하셨으니 적용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굳어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씨가 뿌려져도 결실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입니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늘 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고요? 나는 못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그러면 10중팔구 굳어진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자고 해도 묵상을 하자고 해도 봉사를 하자고 해도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난 건강이 따르지 않아서 못하고 나는 뭐 이거를 해서 못하고 나는 바빠서 못하고 핑계가 한 트럭은 되지요. 그렇게 모태를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단단해져 버린 마음입니다. 그 굳은 마음에는 아무리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갈아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 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도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전 세계가 다 아는 인류 보편적인 단어가 됐어요. 팬데믹. 널리 퍼져 있는 질병의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하죠. 우리 아무것도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적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을 좌석을 떼어놓고 예배 순서를 여러 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했던 거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절함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어야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예배할 거야. 기도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야지.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내가 남은 때는 살아낼 거야.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도 있었어요. 얕은 흙이 덮여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쉽게 싹을 냅니다. 하지만 돌 위에서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죠. 해가 뜨거워지니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기쁜 일들 우리가 참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처녀 시절에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아멘하고 막 눈물 고물 흘리고 은혜 받았던 시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신학교 원서드렸으면 다 신학교 가서 여전도사님들 다 되셨을걸요? 그러다가 어떻게 며칠이 지나서 시집 가고 아이 낳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시절이 있었나? 누가 와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그런 은혜의 시간 잘 기억 못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받았던 날 기억합니까?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 고물고물거리는 게 이게 내 새끼구나, 이건 내가 낳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근데 이게 자라면서 할 때 계속 미운이란 이름을 갖고 미운 1살, 미운 2살, 미운 3살, 미운 4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미운 19살까지 가죠. 20살쯤 되면 좀 정신 차리고 괜찮나 싶었더니 요즘 20살도 밉고 25살, 30살, 요즘 저는 40살짜리도 밉더라고요. 보니까 끝이 없이 미운 짓만 합니다. 그 감격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담고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어느 날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내가 11조 할 거야. 그 11조 합니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의 곳간을 채우나 채우지 않나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곳간을 채워주실 거야. 열심히 11조 하는데 이건 곳간이 점점 바닥이 나네요.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버리죠. 그리고 멈춰버려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에 봉사해야지,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합니다. 제일 욕먹기 좋은 자리가 식당하고 주차장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을 해냈더니 말이에요, 짜다 맵다 달다 시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밥은 먹고서 한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참 맛있습니다.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 마음에 자꾸 상처가 있어요. 주차 봉사, 여러분 한국에 주차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주차 폭도 어떻게 좁은지, 저처럼 이렇게 좀 덩치 있는 사람은요, 주차를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차에서 갇혀 있어야 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좁게 만들어놨는지. 우리 남 목사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탁 넣었다가 빼고 막 그러시더라고.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하세요. 새신자 자리 좀 비워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있지요. 근데 째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핑핑거리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든 말든 난 여기다 댈 거야, 나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하는 영혼들 마음에 속상해요. 내가 집어치면 그만이지, 내가 뭐하러 이 욕을 듣고 앉아있어? 때려쳐버립니다. 시작은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맺음은 누구 때문에 맺습니까? 사람 때문에 다 맺습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결실할 수 있을까요? 돌을 드러내십시오. 돌을 드러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밭을 기경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덤불도 있었어요. 어렵게 떨어진 씨앗이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데 가시가 막습니다. 가시를 이겨내기에 여린 순이 너무 약하지요. 결국 찢어지고 상처가 나서 시들어버립니다. 가시가 뭐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나요? 세상 염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죠. 마가는 아예 욕심이라고 번역했고, 누가는 세상 쾌락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 방해합니다. 이것과 믿음은 병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여전히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문제가 닥쳐오면 죽을 것 같아 예수님에게 기도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사시나무 떨고 있으면 100배의 결실을 못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시 덜어내야죠. 손에 가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텃밭은 안 그렇습니까? 손바닥만한 텃밭에 잡초가 일면 그거 뽑아내잖아요. 허리 굽히고 땡볕에 계속 잡초 뽑아내면 허리 안 아프세요? 손톱 밑에 다 새카만 흙들 들어가서 예쁜 손톱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상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곳에 내가 심어놓은 깻잎으로 밥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걸 알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가시덤불은 왜 못 벗어냅니까? 쉽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욕심과 쾌락을 마음에서 드러내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손에 가시가 들어도 허리가 아파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밭의 열매가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요, 그건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담아도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은 돈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임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부유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지위, 그거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다고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원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 서야 그게 영광의 자리가 되고 존귀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자리에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거야. 이 말씀이 떨어져야 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해. 여러분 속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을 다시 갈아내고 돌밭을 기경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십시오. 그 밭에 간절함과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며 말씀 하나하나를 심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마음에 담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담는 겁니다. 간절히 담아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지면 아멘 하면 반걸음이라도 가십시오. 그러면 100m를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나요? 컴컴한 바다에 풍랑이 막 이는데 누군가가 그 바다를 걸어옵니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다 귀신인 줄 알아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 역시 베드로였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뉘십니까?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주님 얼른 올라오세요, 이 말이 되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옵소서. 자기도 바다 걸어보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다는 뭐하러 걸으려고 그래? 배 타고 다녀. 그냥 배 타고 그냥 배로 가면 돼. 넌 어부잖아. 주님 그래 말씀 안 하시죠?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니 오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요. 내니 오라. 그 말씀 드렸더니요, 베드로가 배줄을 붙들고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조금 있다가 빠지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걸었다라고 했죠. 인류 역사상 바다를 걸어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언제 걷나요? 과학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반걸음이라도 바다를 걷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예수 믿는 동안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간절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말씀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담기면 여러분도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올 땐 그 기적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100배의 결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마치시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귀 있는 자,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